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그 땅에서 보내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 이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서 보내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주의 능력 이 또한 남기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세며 어렵네 마귀는 떠나가고 주나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것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세 웃음은 주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여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쪽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시간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시간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시간 가운데 기억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의 오연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나아갑니다. 내 십자가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부활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가령원 명령하셨던 그 지상사명, 전도하는 사명 아버지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주일 맞이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저희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집착하며 살아온 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신 주님, 저희들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께서 이곳에 세움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세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전달하는 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세움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세움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 명세사업자들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풀었으니 속히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항상 건강함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게 하시고 세움교회를 이끄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예비하시는 사모님께도 건강하심과 지혜 주시고 두 자녀에게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울러 세움교회의 재능으로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으로 세움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날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고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마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무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말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오주환 어린이 헌금해 주시면서 우리 184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 같은 주 성령 강동하는 우리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제는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진 모든 것 지금 마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마치고 미고민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강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광고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신방이 진행됩니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식사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서로 어떻게 삶을 지내시는지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하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이건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데요.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또 부활을 내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니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세운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른 찬양 보시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가사 보니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악한 어떤 귀신들,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또 세상의 그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노래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노래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부르는 찬양이었었는데 이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공식은 이미 나온 거죠.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번주에 세운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나눴거든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성령 세례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 성령 세례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압도된 거예요. 그 술 취한 사람이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고 그 술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술 취한 사람의 행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압도돼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순교할 수 없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순교하게 되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하나님이 세미하게 들려주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해야 된다. 나도 구원받아서 기쁘고 내 죄가 해결되어서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묵상에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심판을 묵상하면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저도 한 주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기도도 하고 또 다짐도 하고 또 가장 친한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뻘쭘하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게. 그래서 예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래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천국? 막 이러면서 비웃더라고요. 야, 너가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너가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냐? 라고 막 이야기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쉬운 게 아니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쉬운 건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전도하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단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말씀이 내가 매일매일 보는 그 말씀이 나의 굶주림과 나의 마음을 채우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많이 말씀으로 채워야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보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나도 겨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많이 말씀을 채워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세움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이 어떤 컨디션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복음을 전하려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방해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기도하다가 단순한 거예요. 말씀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채울 거냐? 말씀을 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냐? 우리가 하루에 4장씩 보면 되는데요. 제가 간지를 하나 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세움교회 사도행전 읽기,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6월 5일부터 오늘부터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거든요. 하루에 4장씩 그냥 읽고 저도 가시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 경건 생활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공간에 놔두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하거나 기분이 좋을 때는 그 경건 생활하는 체크를 가득 차 있을 때가 그렇게 됐고요. 제가 갑자기 마음이 어렵거나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분쟁이 있거나 답답하거나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그럴 때는 경건 생활에 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게 체크가 하나도 안 돼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지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 오늘부터죠.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읽고 볼펜으로 그 옆에 부분에 체크하셔서 경건 생활을 하셔서 나도 충만해지고 내 충만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무엇이 주인공이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가 주인공의 교회가 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3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증인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리더십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유대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말씀부터 21장 말씀까지 사도 바울이라는 리더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기지의 역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전도 여행으로 흘러가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들을 기록해놓은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냐면 1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십, 안디옥 교회를 리더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2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설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라는 단어가 디다스칼로스, 가르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중점적으로 전초 기지가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거기에 리더십이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성경 공부를 시키는 자, 이런 리더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5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첫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설교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5명의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은 따뜻하고 설교자라고 설교에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 리더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리게르라는 시몬인데 여기서 리게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리게르라는 단어에서 리그로, 아프리카 흑인을 말할 때 리그로라는 이 단어가 나왔는데요. 쉽게 말해서 안디옥 교회 리더십 중에 흑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리비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흑인인데 이 리게르라는 시몬과 다른 색깔을 가진 흑인이에요. 그 네 번째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은 모유를 먹고 자란 사람을 말하는데요. 헤롯 안디바와 함께 젖을 먹으면서 자란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리더십인데 같이 젖을 먹으면서 자랐는데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참수형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고요. 또 다르게 같은 젖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안디옥 교회 리더십은 따뜻하고 설교를 굉장히 잘하고 뛰어난 성령 충만한 바나바, 흑인들도 있고요. 정치적으로 뛰어난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있고 세상 물정을 굉장히 잘하는 마나엔도 있고 학식이 뛰어난 바울도 있다는 이 5명의 리더십을 통해서 엄청나게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복음이 잘 전달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통일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또 흑인이고 소외된 자이지만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름받아서 열심히 각자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 정리해볼까요? 안디옥 교회는 5명의 리더십이 있는데 2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하게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에 치중되지 않고 리더십이 5명이나 있었고 따뜻한 사람, 설교자라는 사람, 흑인들, 다양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 세상 물정 잘하는 사람들,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 그 5명이 똘똘 뭉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의 리더십이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3가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일함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알 수 있는가, 우리 3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서기오 바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으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금 5명의 리더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만족하고 모두 기뻐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나바라는 따뜻하고 설교에 충만한 설교 잘하는 사람과 학식이 뛰어난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시킬 일이 있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따로 부르시는가? 우리 서병정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태초전부터 구별시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됐으니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말씀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떠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도 겪게 돼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굉장히 사역이 폭발적으로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어느 날 빌립을 부르시고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곳 가운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성령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그게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주를 섬길 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섬겨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예배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사람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받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 정리해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5명의 리더십을 즉각적으로 구별시키시고 하나님의 사역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셔가지고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오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4절 말씀 보니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로 갔대요. 이 말씀이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울과 바나바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간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를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를 갔는데 그 거리가 12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살라미에 이르렀는데 이 살라미라는 곳은 이 구브로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큰 도시가 이 살라미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큰 도시를 보고 싱숭생숭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서로 의논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 사람들의 상황을 좀 지켜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모든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심판에 받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울과 바나바가 정말 120km나 떨어져서 가가지고 기껏 한 게 세상적으로 보면 뭐냐면 가서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120km나까지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 그곳 가운데 가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태초전부터 구별해서 특정하셔서 훈련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번 책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았는데요. 거기서 임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 임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은 23년 동안 무속인들에게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에게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200m 떨어지는 곳에 점집이 있더래요. 근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 점집에 가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복음을 전해라. 세상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마지못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 가운데 찾아갔대요. 그리고 그 무당집에, 점집에 문을 두들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거기 박수무당이었는데 이 박수무당이 바로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아보더래요. 내가 목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무당이 됐는지 그 목사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신을 받지 않아가지고 가정이 깨져서 힘들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자신이 그 신을 받았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그 사람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같이 성경 공부랑 같이 좀 나눠보자. 시간을 좀 달라. 어차피 힘든 거 아니냐. 이 말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기분이 좋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점집을 찾아갔더니 그 무당이 다 모든 것을 접고 사라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무당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산에 있는 점집을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역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뭘 얘기했냐면 무당들을 제압할 때, 특별히 귀신들을 제압할 때 두 가지만 있으면 그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16절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고 왕, 성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실 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세상적인 관점에는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적인 관점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만 하면은 귀신이 떨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떨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안 아픈 것도 아프게 돼요. 짜증이 안 날 것도 짜증이 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중이가 돼요. 아침엔 좋았다가 점심엔 싫고 저녁엔 좋았다가 새벽엔 은혜롭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전쟁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묵상하고 대적할 때 사단이 도망간다는 거죠. 두 번째 정리해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나오면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던지 안 듣던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그 묶여있던 것들을 풀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사도행전 13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이스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보라는 곳에 가서 거짓 선지자 바이스라는 사람을 만났대.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바에수라는 사람이 엘루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 정치적인 리더십 밑에서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지금 바에수라는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가 무당이 소위 말해 무당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기 원하고 관심을 가졌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과 바나바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복음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관심을 가져서 복음을 한번 들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바에수라는 사람, 엘루마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사단이 나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겪어야 말했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10가지 신들을 격파시키면서 그 애굽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냈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 바로라는 그 신처럼 모셨던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무엇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다. 세 번째로 서기오 바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했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그 사역자의 선포함을 통해서 이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됐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 충만한 사울이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엘루마는 거짓과 악행의 사람이다. 엘루마는 마귀의 자식이다. 엘루마는 모든 의의 원수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가 거짓말하잖아요. 이 거짓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육적인 나약함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니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사울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믿게 됐다는 거죠. 우리 건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정리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역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성도들
하나님 부르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서기오 바울처럼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노래하시고 춤추시면서까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자녀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찬양 보니까요.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이고 사랑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으니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해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하루에 4장씩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신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달라고,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그 영적인 기쁨만 나만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더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온전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무 섬기며 이제라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이 시간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십시오. 주의 종과 세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도 모두 주님에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세움교회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공적으로 주여 한번 주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세움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상 사명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한 주 동안 아버지 성경 모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는 명령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당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가 예배당을 채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한 영혼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엉덩 돌리고서 나아갈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먹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세움교회 한 영혼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전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